달콤하고 치명적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전체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내용이 깁니다. 전체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이 이세벨의 영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이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 성경. 말라기 성경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뭐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구약 성경이 딱 닫힙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 뭐가 있냐?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구약 중간사라 그럽니다. 자, 그때 400년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 뒤에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래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면 천국에 올라갔던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예언이 단순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갈멜산의 불의 제사를 통해서 돌이키게 했던 그 엘리야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이 사람들의 영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과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런 같은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은 창조함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천사들은 숫자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도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이세벨의 영,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도,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영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똑같이 살아있죠. 그래서 똑같이 구약 시대 이세벨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엘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이세벨과 똑같은 영을, 이세벨을 조종했던 그 영이 지금도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뭐하고 있다고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영의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악한 영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세벨과 똑같은 영의 특징이 어디에도 등장할까요?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교회에도 그 이세벨의 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요거 설명하려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자, 똑같이.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 시대, 배경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현대 지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있고 이란, 이라크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해안지대에. 여기 지중해입니다. 요 바로 위에 뭐가 있냐? 이스탄불이 있고요. 요 위에 그리스가 있고, 요것이 흑해입니다. 흑해. 불가리아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7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디에 있냐? 버가모와 요 사대라는 지역 가운데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을 제가 좀 더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지도가 이렇게 되죠. 버가모. 이 버가모는 로마 시대 행정도시입니다. 행정도시고 여기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평지에 도시를 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끊임없이 침투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재건되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 요새가 없는 그런 이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도시예요. 그래서 북쪽에 버가모 행정도시고 남쪽에 요 사대가 있습니다. 사대 사이에는 로마의 방위기지입니다. 버가모 지역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요 위에 뭐가 있냐? 우리가 아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있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으로 군사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특별히 두아디라에는 조그마한 도시이지만 군사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는 세계 최초의 길드라는,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져요. 이게 세계 최초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는 빵 굽는 거, 영색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 바로 요 두아디라 지방에서 염색이 유명했습니다. 가죽, 의복. 요업은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서 굽는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 굽는 그것을 갖다 요업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구리, 구두, 구리 용접.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길드,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야 이 업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수, 이건 루디아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의 분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두아디라에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했다는 설이 있고요. 하나는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전도를 하죠.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확실히 있습니다.
예, 요 두 개는 뭐 어느 것이 하든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이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600년대에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600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건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 여기 둥근 그겁니다. 요 좌측에서 본 거고, 요는 우측에서 둥근 거고, 우측에서 본 거고. 그래서 이런 틈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 속에서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딱 하고 나서 그때 완전히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관광 가면은 요거 보고 와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1세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건물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 그게 남아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거 다 속과 그런 거지. 그리고 이 두아디라 성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그 성전, 신전 터입니다. 다른 신전에 비해서는 규모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물들, 잔재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하죠, 다른 건물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고요, 디오니시스 신전이 있고요, 아데미 신전, 그리고 트림나스 신전이, 이렇게 조그만한 트림나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도시를 수호하는 태양신이 트림나스 신전입니다. 자, 아폴로와 동일한 신을, 아폴로와 동일한 것인데 태양신 아폴로, 근데 이것이 뭐냐, 트림나스라고 불렀습니다. 아폴로가 성유생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황제라고 그렇게 그 시대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뭐 했다고요? 신이 성유신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그 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재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위에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딱 가지고 성경을 봐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더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 7교회 가운데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교회처럼 규모적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칭찬하신 내용이 뭐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얘기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살펴보신다는 거죠. 마음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쫙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내면까지 살펴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 신전, 드림나스 신전, 이렇게 많은 신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 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사랑보다 뭐가 더 많다고요? 나중의 행위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이 행위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업. 그들의 한 사업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은 2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이 사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구호품 나눠주고 구제를 한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행위가 바로 이 선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외형적으로 뭐 했다고요? 더 많이 나눠주는, 왜 나눠주는 것이 가능했냐? 어떤 도시였다고요?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돈이 많은 도시예요. 돈이.
그래서 뭐 했다고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재정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역사가 따라난다는, 기적이 따라나고, 믿음에는 행위가,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말만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뭐가 따라 있는, 역사도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보기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몸으로 하는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섬김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엄청난 선택이 그들 앞에 있거든.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주님이 뭐 했다고요? 칭찬한 거예요. 너의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의 믿음도 인정한다. 너의 섬김도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의 인내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너가 섬기는 믿음의 사역, 섬김의 사역은 전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주님이 인정할 정도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선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고, 그리고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점점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만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허무하고 걱정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교회가 있으면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이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바라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그리고 승인과 인내가 있고,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데 책망할 것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2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 고대 건동 가운데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자체는 아그네스라고 해서 순수하다, 굉장히 순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 알려진 이름은 뭐냐? 사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세벨이라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이세벨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세벨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특별히 가장 강력한 신전이 뭐냐? 트림나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트림나스 신전. 그래서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수호하는 신이 누구냐? 트림나스예요. 그런데 상업도시라 이야기했죠. 상업도시란 이야기는 여러분 각종 빵 굽기라 하면 빵 굽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조직했다고? 조합을 조직한 거예요. 조합을 딱 조직하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빵 굽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장수,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가죽을 만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각 길드마다 뭐가 있냐?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달랐습니다. 빵 굽는 수호신이 다르고, 여러분 가죽을 하는 요업을 하는 수호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각 길드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고, 수호신에게 뭐 했냐?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제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냐면, 제사는 잔치로, 그냥 잔치였습니다. 잔치, 큰 잔치. 여기에 뭐가 있냐? 술과 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술과 고기를 하면서 뭐 했죠? 제사들에게, 이 우상들에게 뭐 했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술, 고기 막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제사를, 우리도 옛날에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 지내고 나서 뭐 하죠? 밥 같이 나눠 먹고 막 옆집에도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개도 챙겨주잖아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밖에 내놨잖아요. 개 물하고, 개야 와서 물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잔치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딱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 참석해야 된다고요? 예, 우상이 드리는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 우상의 제물도 같이 나눠 먹어야.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고대 전통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술을 이렇게 많이 권하잖아요. 그 신들에게 고하고 인사하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다 지내고 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트림나서.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똑같아요. 바알도 똑같아요. 뭐가 있다고? 여자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뭐냐? 고급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 잔치를 벌리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성적인 타락을. 그러니까 성관계.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은 뭐라고요? 제사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이것이 막 뭔가 이렇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근본적인 그런 성격보다는, 이 음행은 뭐라고요? 여자 사제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 사제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땀이 남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이 신들이 활력을 얻으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농사, 우박, 이렇게 풍요, 다산, 이렇게 신인데, 여러분 그 바알 신전에도 가면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맺지요.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 이 바알이 어떤 신이죠? 구름의 신이잖아. 비의 신이잖아. 우리의 신이잖아. 그래서 성관계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하냐? 신들이 이 옆 아래에서 하는 인간들이랑 성관계를 보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셀하고 성관계를 바알이 딱 하니까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생겨서 그 다음에 뭐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려서 풍요 다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형태, 제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금하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여기서 뭐밖에 없냐? 현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꿰어서 음행하는 이 이세벨 여자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급 창녀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엄청난 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인들이, 사제들이 어떻게 했냐?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 자칭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런 이방 종교들도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귀신의 세계 속에서 거기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여자 자칭 선지라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신탁. 그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펴볼 수 있는 뭐가 없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 아름다운 여자가, 남자들이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가슴이 뛴데 이 여자가 이거 뭐도 있네. 신통방통하게 영적인 세계도 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들도 다 알고 너무나 신통방통한 거예요. 우리 전 보러 가면 비밀들 막 알고 그러죠. 그럼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자 이세벨이 결국은 종들을 거짓으로 가르친 거예요. 거짓.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괜찮다고,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것은 너희들이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살아가는 직업 윤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가르쳐서 꾀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행음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도 먹었다? 우상의 제물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뭐가 있다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헌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뭐도 같이 있었다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여러분 행음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다고? 구약시대에 이세벨이 아합을 꼬셔가지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도 이런 여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이세벨을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보세요. 오늘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이방의 여사제들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세요. 내가 그에게, 그런 것은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이 이세벨의 영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침투해 있는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왔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세벨의 영에 침투가 되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교회 가운데도 이세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는 뭘 가르치지 않느냐?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개.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열왕기하게 보니까 예후가 이르러 이스라엘에 오니 보세요.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네가 누구를 죽일 것이라고, 이세벨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예언의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하루,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예후가 죽이러 오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린 거예요. 이제 죽는데 눈을 싹 기리가 엄청난 미인인데, 엄청난 남자들이 보면 막 오금이 저리고 살살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눈을 싹 그린 거예요. 미모에 자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모에. 그리고 어떻게 했냐? 머리를 화려하게 예후를 뭐 하겠다고요? 꼬셔버리겠다는 것이죠. 예후를. 예? 그래가지고 창에서 딱 바라보는데 예후가 어떻게 하죠? 그 미모에 넘어가지 않죠.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를 던지라. 예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던지라. 그래서 그의 피가 당간 말에 튀더라. 그리고 가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다.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린 이세벨의 시체를. 그래서 예후가 딱 올 때 예후가 던져라 창밖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던진 거예요. 이세벨을 말에까지 막 피가 다 튀고, 그리고 나서 개들이 와서 이세벨을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다 이거? 머리와 손과 발만 딱 남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맞이 안 된다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눈썹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머리를 꾸미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이게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비극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찌르는 칼처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결국 뭐가 일어나야 되나? 말씀에 찔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회개하여. 이게 첫 번째.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가 잃어버렸다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 이것이 입문이에요. 입문. 그래서 회개를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엔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접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버렸다고? 강력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청교도, 여러분, 교회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청교도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가 살고 있던, 조지 위필드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경건한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기준점이 회심을 했느냐 회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판가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회개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설교에 보면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드나 그리고 기타 여러분 회개를 지었던 여러 사람들이 지었던 책을 바라보면 이건 뭐를 강조하냐? 회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책의 제목 가운데도 회심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로 입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1980년대부터 이런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를 거치지 않는 대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비극이죠, 비극. 회심을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직까지 회심 못한 사람이란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세벨의 영이 침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칭 선지자랍니다. 선지자는 뭘 보는 것이죠? 환상과 예언을 보는 것이죠. 계시, 신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시돈, 이 이세벨의 출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극
극단적인 추종자의 딸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엣바알의 딸, 이 엣바알은 결국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엣바알의 영향을 받은, 바알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이 이세벨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속에도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자칭 선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거릇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했던 합법적인 신비의 영역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에 접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진리,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진리를 그들이 받아서 뭐하죠? 가르치는 거예요. 거릇된 신비주의. 그리고 거짓 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이 뭐하지 않은, 여전히 이방 신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엉터리 예언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이 역사할 때는,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냐?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내 종들을 가르쳐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이세벨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더니,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런데 거기에 뭘 섬겼다고요? 뭘 만들었냐? 우상의 전 제단들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 시험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으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이방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 괜찮다, 괜찮다. 아, 이렇게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한다. 왜냐? 너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잖아. 그리고 너의 사랑도, 그리고 너의 섬김도, 너의 인내도, 그리고 처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혼합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들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 직업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되면 뭐 해야 되죠? 직업을 버려야 되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뭐예요? 세상과 타협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도덕 폐기를 주장한 거예요. 아, 도덕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 폐기론이에요. 도덕 폐기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가면서 간음을 행한 거예요. 간음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준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교묘한 자기 정당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타락시켰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 혼합주의, 이세벨의 영은 늘 뭐와 같이 나오냐? 배교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배교예요. 다른 게 배교가 아니고,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배교. 내가 예수님이 입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만이 배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이 배교입니다. 배교.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아무 때나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더럽혀지고 있는데 주님은 엄격하게 이 책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험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음을 버려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
사회적인 성공, 출세를 위해 세속화된 삶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범했던 죄라고 하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순결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성공이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꾀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들이 힘이 딱 세지면, 처음에는 힘이 약할 때는 이 바알이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는 그냥 남편만, 아합만 막 이렇게 미모로 막 자기 막 하면서 막 아합을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완전히 아합 왕을 딱 점령하고 나서 나라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큰 어마어마한 악행을 딱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교회 가운데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을 뭐하냐? 조종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조종하고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이스벨의 영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결국은 어떤 일까지 계획하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자행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악행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지자를 자기 수중에 집어넣어서 조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협박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잡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맞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짐승의 표나 기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회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을 때도 이렇게 맞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맞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뒤에는 일어나. 이게 전형적인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세력이 약해서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결국은 나봇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것을 탐내고 있었죠. 그래서 팔라고 했는데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50년마다 다시금 원주인에게 돌아가잖아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못 팔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결국은 중상모략 해가지고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나봇을 어떻게 했냐? 왕을 비방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냥 제거해버려요. 자살을 빙자한 살인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달콤하고 이 이세벨의 영은 참 달콤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가서 죄 짓고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술 한잔 땡기고 2차, 3차 갔다가 아가씨 불러서 나쁜 짓 해도, 예? 남자 아들, 어린 남자애들, 여러분 요즘 중년 여성들이, 예?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남자 남창도 있잖아요. 달래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침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증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릇된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꿈과 환상만 얘기하는 분들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그런 유튜브들이 많아요. 거짓된 영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것은 다 거짓증이에요. 거짓증. 자,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하는데 유혹하고 미혹해요. 약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합시켜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라.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게 하고 모도 지게 하고 세상도 덩달아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혼합시켜요. 도덕을 폐기시켜요. 그래서 구원파가 뭐죠? 구원파가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한번 예수님을 딱 믿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래서 유병헌 같은 사람들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 죽여도 천국 가니까. 그거 죄가 아니니까. 지옥 가는 죄가 아니니까. 자기는 구원받으니까. 도덕 폐기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영위하는 것이라고요? 이세벨에 영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나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컨드를 두면서 정부의 전 아내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교회 와서 중직 맞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죄입니다. 죄. 그런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데 그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그렇게 위험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죠. 그리고 꾀어 죄짓게 함, 조정, 협박하고 위협하고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해.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 이거 잘못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자들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친다는 것이 침상에 던져버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이 이방에서 들어온 많은 여자들과 아름다운 여성들과 교회 가운데도 뭐 했다고요? 간음을 많이 저질렀는 특별히 누구도 하나님의 종들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같이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같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름다운 행위는 있지만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차게 하고 음악도 기차게 하고 헌신도 기차게 하는데 믿음도 또 있어요. 그런데 뭐도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악한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오늘 큰 환난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큰 환난이 뭐냐? 이는 환경적으로 큰 환난이지만 그의 영이 당하는 것은 뭐냐?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이에요.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 오늘 여기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움을 가지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청난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리고 보세요. 흉악한 자, 그리고 살인자, 오맹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던지는 최고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음행을 막 행하면서 살고 죽게 되어지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농담처럼 믿으면 안 돼요.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으로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개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사냥개, 문자적으로는 이런 데 보십시오.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뻔뻔한 사람. 성경에 뻔뻔한 사람이 뭐라고요? 개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 토한 것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개예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의 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의의 도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룩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믿고 안다는 것이죠.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거룩에 대한 명령. 거룩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이것이 잠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26장에 나오는 잠언,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그래서 개를 어떻게 설명한다?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 행했던 더러운 것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개라 그럽니다. 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타락을 얘기합니다. 타락. 그래서 개들, 그러니까 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지 개는 못 들어가요. 이게 뭐냐? 타락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타락하는 자를 갖다가 개들이라 그럽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 살인자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위에.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성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 그냥 밖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성이라는 이것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밖이 뭐죠? 천국 문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 성밖이 결국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여기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혼합주의는 결국은 이세벨의 영에 속아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의 영이 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의 침투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인데 결국은 이세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은 어디냐?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죄가 침투할 때마다 끊임없이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보호막이. 그리고 자칭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거짓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세벨의 영은 정오합니다. 정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그리고 꾀어 죄 짓게 함. 제가 이런 설교는 한국 교회 가서 설교 못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미안하지만 쫓겨납니다. 제가 개척하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안 했으면 이런 설교를 지금 대한민국 강단에 제가 앞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한 2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6군데는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요. 아예 하지는 못해요. 왜냐? 한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이런 설교를 했다. 뒤지도록 맞아 죽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예,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설교자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설교를 못 해줘요. 이게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꽤 죄를 짓게 할 때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오를 이세벨의 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체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정오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 받는 것 이런 거 싫어해.
왜 그래 유별나게 하냐고, 이 사람이 그냥 대강하지,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뭘 싫어하냐? 마음의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결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의 침투를 막는 여러분이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은 아합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고요, 그 영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로 만나요? 개로 만드는 거예요. 개로. 토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서 먹게 만드는, 개로 만드는 거예요. 개로 만드는 이유는 승밖에 있으려고. 그것이 뭐라고요? 불과 지옥으로 보내, 유황불이 타는 곳으로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절개가 있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속으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결심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온 일생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게 될 한국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